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몇 절부터지요? 15장 24절부터지요.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놈의 한 말씀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에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지금 계속 우리가 사무엘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게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네 왕위는 이전에 네 아들이 이제 이렇게 왕위를 계승하게 될 텐데, 내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범죄하고 그럴 때에 내가 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입니까?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입니까? 이렇게 내가 징계해서 버리지 않고 징계해서 양육하겠다 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인가 거기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러면은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기 아들로 좋은 훌륭한 아들로 양육해 가는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데는 인생의 매, 그죠? 사람의 채찍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왕권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아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양육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다윗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런 양육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아가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도 세상 지혜와 하늘 지혜, 또 이 사탄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사람의 꾀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이게 완전히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꾀, 사람의 지혜.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참 정말 인생, 이 세상으로 보면 훌륭한 지혜지요. 그죠?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참고 기다리면서 내가 왕이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그 중심이 다르지, 나타나는 현상은 참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를 잘 받지 않으면은 어떤 원리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리는 이쪽 원리나 또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늘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제 원리들이나 방법들은 다 비슷할지라도 그 중심은 지금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키고 섬기는 것이 왕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이제 그것이라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냐, 아니면 내가 왕이고 주인이냐, 내가 왕이고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계시는 지혜, 이제 이런 그래서 이런 지혜를 오늘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그렇게 바뀔 뿐더러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정말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뱀같이, 비둘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세상의 지혜와 막 맞대응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꾀를 내서 좋은 꾀로 이긴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뿐이다,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이제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미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생각, 이런 개념 아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요, 24절 보십시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사독이 제사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비아달도 제사장입니다. 이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다 이렇게 편만하게 계신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이때만 해도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이었거든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으면은,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게 되면은 이제 다윗의 정통성,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언약궤가 있어야
있어야 그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이제 다윗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피난을 왔지만은 쫓겨 나왔지만은 이런 정통성을 갖고 있는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가 함께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25절 보시면은요, 왕이 사독에게 제사장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께서 도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내가 언약궤를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진짜 상징인 것을 이때부터 다윗은 아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만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신다면은 언약궤를 내가 이렇게 곁에 두고 언약궤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반란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버리고 성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것도 이런 신앙 때문입니다. 물론 어제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니까 두려워서 백성들이 이제 전세를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전령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뭐 모르긴 몰라도 지금 누굽니까 요압 얘기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요압 왕이나 이런 요압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전쟁을 나가 있든지 다른 아니면 수비대로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병력만 가지고 지금 압살롬의 병력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세를 판단했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다윗은 말하자면 백전노장이지 않습니까? 백전노장이고 아들은 압살롬은 아직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전쟁 이런 데서는 다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도성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제 지더라도 싸워서 져야지, 그죠? 그런데 어제 우리 말씀을 봤지만은 너무 허무하게 그냥 두려워하면서 빨리 우리가 도망가자 이러다가 다 죽는다 그러면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성을 버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때문이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겠죠. 전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성이 파괴되고 하면은 또 다른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막아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섬기는 목자인데 하나님이 목자로 나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우선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 도성, 하나님의 성의 안전이고 백성들의 안위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라도 내가 왕권을 잡겠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권력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 권력에 무슨 의리라든가 무슨 이런 것은 여러분 없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겉으로 압살롬처럼 아무리 백성들을 안고 뭐 이렇게 권위 의식이 없는 것처럼 소탈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도 압살롬 세상 왕은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까지도 반역을 해서 칠 수 있는 것이 세상 권력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 속에도 다 그런 내 중심적인 독한 이게 어찌 보면 원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요.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제일 세지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의 그 근본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 죽는 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지금 압살롬 하는 걸 보십시오. 아버지도 왕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꾀를 다 동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 다윗 왕은 그런 왕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은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그렇죠. 근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할렐루야,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봐보십시오. 30절 보시면은요,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극한 수치, 모욕, 슬픔 이럴 때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난 산길로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리라. 여러분,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지금 도성을 버리고 떠나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적도 아니고 이렇게 이런 다른 내 원수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왕자리를 위협받고 이렇게 피난하고 있는 왕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보십시오. 이보다 더 낮아지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 그 인생 매 채찍이 여러분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아주 그 최고의 그 권력의 자리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지금 쫓겨가는 피난길에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낮아지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심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울면서 가는데 31 이제 이렇게 울면서 피난 가는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은 게 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수치 가운데서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내가 다시 왕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싸워서 그렇게 해서 그냥 아들을 이기고 내가 왕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그것은 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 보시면요, 이 상황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그 당시에 이 최고의 지략가였거든요. 이게 지금 내일 말씀인가 보면은 그렇네요. 1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28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때에 23절입니다. 16장 23절,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바로 하나님께 바로 물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략인 것처럼 다윗이나 압살롬이 다 그렇게 여긴, 그러니까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지략가가 이 아히도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그 지략은 따를 수가 없는 그 최고의 모사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이나 압살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 아히도벨이 자기 편에 섰기 때문에 압살롬은 천하를 얻은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히도벨이 내 편에 섰으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를 지금 왕을 이기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이거는 안온 당상이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럴 때에, 그죠? 이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다윗이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히도벨이 저 편에 섰다면은 이제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너무도 불리한 것입니다. 아마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떠오르네, 그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이도벨의 지혜를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최고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헛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모략을, 지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물론 기도도 많이 이렇게 다윗이 했겠지만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여기에 지금 이 근래에는 지금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모든 것 읽고 아무런 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그 바탕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서, 그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생각해 보시면은 압살롬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안 되겠죠. 그죠? 아들의 성정을 누구보다도 아버지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그렇게 바로 이렇게 왕세자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나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압살롬은 원한이 너무 많고 자기 너무도 세상적으로 훌륭한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도성을 아들에게 내줄 수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아들에게 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어떻게?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또 아이도벨까지도 저편에 섰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가시는지,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기도는 해놓고 잊어버려요, 그냥. 그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근데 기도해놓고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주시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가를 계속 잘 주의 깊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가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제 후세가 이제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 후세가 말하자면 그 당시로는 지략가 뭡니까, 서열 두 번째 넘버 투 지략가입니다. 넘버 1은 아히도벨이고 넘버 2는 후세입니다. 근데 이 후세는 오랜 이런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던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죠?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뒤에 가면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다윗과 가까운 그런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를 보고 3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다윗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에게 가서 네가 나를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상대의 지략에 나도 꾀를 가지고 한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면 앞뒤 문맥이 잘 연결이 안 되니까요. 그죠?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후세를 만난 거예요. 그래 후세 보고 네가 압살롬에게로 가서, 압살롬 편에서는 지금 다윗의 그 친구인데 반역자 모반한 그 아들에게 가서 왕을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좀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어 달라. 하나님께서 이 지략과 후세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실지도 모른다 라는 인도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너무 억지로 끼 맞추는 건지 아니면은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그래서 지략과 아히도벨이 나오고 바로 또 지략과 후세를 만나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서 상황을 잘 살펴서 아히도벨의 지략이 이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않냐? 사독과 아비아달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려주면은 그 제사장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듣는 모든 것을 그 아들 편에 그렇게 해서 내게 소식을 알려달라. 37절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여기도 후세 친구라고 나와 있네요.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안 보고 나왔는데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보시면요.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첩자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 아들들과 그리고 또 지금 누굽니까? 이 후세를 다 첩자로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냥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다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주께 맡기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말씀도 잘 보시면은 그 성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시 불러 드리실지 은혜를 베푸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리실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성 안의 사정을 알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를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일들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나한테 알려주면은 그 소식을 내가 들을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 그래 그 소식을 잘 듣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 나라를 나에게 맡기실 것 같으면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되죠. 그죠? 잘 이렇게 백성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반역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들이라도 반역자를 몰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셔서 나를 버리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도 첩자를 심어가지고 압살롬의 그 혀를 찔러서 저놈을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로 대항을 한다기보다는요, 앞에 25절 2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든지,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들은 안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럼 그 소식을 들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다시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어쨌든 그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께 이게 그 하나님의 도성이에 덕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그죠? 내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일인가 아닌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하도록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이럴 때도 이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그 사랑의 손길에 맞는 그런 결정들, 그런 삶들을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